13절에서 17절,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찾아서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므라고. 함께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5 years 정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실감이 안 나고요. 그냥 한 5년 정도 됐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어느새 15년이 되었습니다. 잘 15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는 It's my church,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걸 또 우리는 하도 이게 아멘이 안 되니까 근데 괜찮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좋아요. 15주년을 맞이해서 업그레이드된 사역이 요거 하나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이 패배주의가 팽배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역시 우리가 현실을 보면 교회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민교회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요즘 느끼는 게 정말 사역이 어렵구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볼 때마다 진짜 사역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참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교회는 안 돼.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라는 그 패배주의 자체가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패배의식,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의욕을 잃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손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한 명도 없는데 골리앗이 한 것은 위협한 것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본문, 이 6장의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교리적인 부분들, 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것을 알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말씀이 끝인데,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신서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가 어떤 도시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리고 마술과 또 음란이 만행하는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저들이 아주 그 급진적인 레디컬 체인지가 있었죠.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래서 저들이 평생 섬기던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아끼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렇게 저들이 변화됐지만 사실 저들의 삶의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 아데미 신전은 눈만 뜨면 보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마술을 일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무기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잘 하고 계신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 오늘 15주년을 맞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수준을 오늘 테스트를 하고, 수준이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훈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손에는 잠깐, 손에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좋습니다. 여러분들 C-. 그리고 이 5가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다 방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신 공격용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공격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수비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축구를 우리가 하는데 수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면 비기는 거고, 수비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이 필요하죠.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기도 한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는 막는 것, 방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과 영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약 한 40여 명 정도 되죠. 다 다른 배경, 다른 교육,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을 보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면 성경의 메인 주제가 무엇이죠? 자, 성경의 메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정확무어성, the inerrancy of the Bible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무어성입니다.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The law of the law is perfect.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확무어성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perfect.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지 말라.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멘? 이런 성경의 저항무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정확무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죠. 성경의 정확무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것,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분명히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확무호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이니이다.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Not because YouTube tells me so. 이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성경의 답이, 성경의 원리가, 성경의 기준이, 성경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묵상한다고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텔레이오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한다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영적 성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열심, 노력? 열심히 봉사하면 그냥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영적 성장의 근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 나오나요? 네, 4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마르고, 그렇지. 정신 차리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여러분, 모든 것, 그 변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살겠습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겠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천하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공격하는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죠.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사역했을 때 참 이런 그 영적인 전쟁,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면은요, 우와, 막 무슨 불을 댄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치더라고요. 혹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대보실래? 이건 무슨 교리적인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청년회 때에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다른 거 올려놓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이게 되니까 발악을 하더라고요. 마귀는 알지요.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렇기 때문에 늘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전쟁은 지금처럼 막 그렇게 총싸움이 아니잖아요. 칼싸움이잖아요. 창과 칼. 1대1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검객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손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잘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칼을 딱 뽑았는데 칼을 없고 칼집만 있어. 낭패죠. 또 칼을 딱 뽑았는데 칼이 아무것도, 사과도 못 잘라 무딘 칼이에요.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 파워를 알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지도 못하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를 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싸우지 못하도록. 그게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무기력해 하게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읽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유튜브 보는 시간 10%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 통독 1년에 몇 번을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켜놨는지 그 앞에 시간 나오는 거 아시죠? 한번 오늘 가셔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덜 보시겠죠? 내일 한번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우와,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성경 읽는다.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distraction.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게 보통 우리에게 방해가 아니에요. 역시 거기서 우리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읽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모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말씀을 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데서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졸음이죠.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졸려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그건 침대에서 집에서 주무시고, 이 시간은 설교 30분 40분 시간은 정말 집중하여서 텐티브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조는 거는 저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 설교를 지루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분들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은요 너무나 좋은 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눈 감고 계신 분들 보면 제가 설교가 안 돼요. 막 가서 깨우고 싶어 들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고 해서 그것도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Abundantly, richly.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bundantly,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쉽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이미지로 우리 속에 가득하면 사탄의 인플루언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메시지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밥 먹듯이 읽어야 돼요. 네. 우리가 연초 항상 New Year's Resolution, 내가 올해는 성경 읽기표대로 한번 성경 통독, 신약 2번, 구약 1번, 시편 2번, 그 스케줄대로 읽으면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1월에 여러분 열심히 체크하셨죠? 지금 5월입니다. 카드 가지고 와보세요.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왜 안 돼? 하루에 4장, 맥스는 5장인데 밥 먹듯이, 커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풍성해지죠. 그리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종일 all day long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I meditate all day long.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교회를 떠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게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암송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암송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다 집중이 필요하지만 가장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암송이죠. 암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집중하지 않고서는 암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반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송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외부 죄와 사망의 벗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반을 하면 파이널 과제가 있잖아요. 이 앞에서 서서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역과 수료식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맛있는 게 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꿀 같더라. 시편 기자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꿀보다 더 다나요? 여러분, 맛있으세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걸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이게 선순환이죠. 이게 먹으면 맛을 알게 되고 맛을 알면 더 먹게 돼요. 제가 브라질에 처음 이민 갔을 때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 있죠? 슈아스카리아라 그러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고기가 막 15종류, 20종류 막 이렇게 잘라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가지고 고기는 안 먹고 밥이랑 프렌치 프라이스만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맛을 모르니까 그 맛있는 고기를 두고도 밥과 감자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기만 먹습니다. 이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아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데려간 것이 월남국수 푸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되게 맛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포를 시켜주셨는데요. 여러분, 포를 처음 드셔보신 분 비슷한 경험하셨을 텐데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향신료, 실란트로 때문에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브라질에서는 그 실란트를 안 먹거든요. 음식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국수에다 실란트를 넣으니까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억지로 그냥 먹는 척하고 말았는데 요즘에 저는 포를 먹을 때 엑스트라 실란트를 주문합니다. 실란트로 없이는 맛이 없어요. 맛을 아니까 더 먹게 돼요. 더 먹게 되니까 더 맛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거 정말 그런가? 아니, 먹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먹어야 맛을 알고 또 맛을 알면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9월에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남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작년에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할 계획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작년 첫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에베소의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이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아데미의 본거지인 에베소를 뒤집어 엎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이 평생 섬기던 아데미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아끼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게 한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두런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의 부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말씀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 디사블 교회도 에베소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도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우리가 한 것이 뭐예요? 예배, 훈련, 다음 세대, 선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사역을 우리가 한 것이죠. 자, 한 것이죠. 그렇죠?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쓰러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픈 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은 적도 별로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한다니까요. 인정 안 해주세요? 1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프리처로 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한결같이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사역의 열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이민자로서의 삶을,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금 15년이라는 이 15이 나중에 30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디사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